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이름은 엘리사와 타시스와 기띔과 도단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화평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무지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바 있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무지개의 언약은 지금까지 유효해서요, 우리가 심심찮게 무지개에 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일찍이 노아에게 하셨던 그 언약,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그 물로 이 세상이 한 번도 심판을 당하지 아니한 그 결과를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지고 있구나라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을 넘어가면요, 10장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노아의 아들들이 번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보가 하나하나씩 소개되어져 있죠. 이 10장 1절을 보면 그래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죠. 족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족보를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족보들을 기록하게 하시거든요.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시는 그 의미는 사실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먼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육번성, 약속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 노아에게 계승해 줬죠. 노아에도 생육번성을 하라고 했는데, 그 생육번성에 대한 하나의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지금 생육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족보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약속이 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그 생육 번성에 대한 문서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족보를 읽어 나가면서, 사실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의 한 98%는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거든요. 여기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이름도 뭐 쉽습니까? 우리처럼 뭐 김철수가 김영희를 낳고 김영희는 철수를 낳고 뭐 이렇게 나가면 쉬울 텐데, 이름도 그냥 아주 혀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읽으면 아무 재미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의미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계시할 때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서 이걸 기록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족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육 번성하라 했던 그 말씀대로 지금 이것이 역사적으로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문서적으로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곧 여호와죠.
여호와 계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족보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그가 살아 존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족보를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육번성하고 인간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노아와 그 세 자녀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생육번성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약 이 앞에서라도 하나님 곧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존재하고 계심을 초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팍팍 그냥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약에 흘러가면은 이 하나님이 역사의 섭리의 주관자로서 당신의 언약대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믿게 하시려고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1차 독자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12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시조를 어떻게 선택했으며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그러니까 지금 1차 독자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들이에요. 자기의 정체성도 몰라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하나씩 기록해서 읽게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그들은 가지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1차 독자에게는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는 2차 독자죠. 2차 독자들은 이걸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계시되어진 여호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풍성하게 하나님이 살아 정말 존재하셔서 그가 약속한 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말씀드리면은 하도 들었었기 때문에 좀 식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여호와를 계시해 주는 이 사건이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식상해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들에게 당신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지금도 역사를 이렇게 섭리해 간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족보 안에서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분의 속성,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생육번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육번성이 그냥 자연스러운 건지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또 자라나서 남녀간에 서로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또 결혼을 해서 또 아기를 낳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줄을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생육 번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단순하게 거기서 그 안에 기쁨이 그 안에 국한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편협하고 제한적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일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인이 이 성경을 통하여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아이고 이뻐 이뻐 그 아이에게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생육번성하게 하시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노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지금 이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존재하심이 너무 틀림없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확고하게 믿어지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속성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한번 약속한 것은 변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야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이렇게 변개하는, 시건하는, 하루에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지만은 우리의 진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짧은 생이지만은 이 생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든든함과 견고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 신뢰가 있겠냐 말이죠. 그거 우리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왜 보냐, 왜 봅니까? 뭐 인문학적으로 이게 아주 우리에게 고전이니까 이걸 보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 족보에 있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인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모든 인류는 뭐다? 한 혈통이구나. 한 혈통에서 났구나. 이건 매우 중요하죠. 진화론자들은 이게 아니잖아요. 한 혈통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하게 어떤 물체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 시간이 변해서 각 인간이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허무맹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많은 인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를 퍼져나가게 하다가 또 물심판을 한 후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를 퍼져나가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류는 한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전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번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전혀 다른 물체가 진화가 되어지면서 새로운 물체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이론이 얼마나 허구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겠다는 약속해 줬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그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민족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로마서에서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겠느냐? 우리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었듯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족속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몫은 없죠.
그러나 이미 12장 전에 10장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민족을 택한 것뿐이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족보는, 특히 이 10장의 족보는요,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성경의 모든 성경 역사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 족보 안에서 배경이 되어져요, 성경 역사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야벳의 아들 나오잖아요. 홍수의 아들들을 나왔는데 야벳의 아들 쭉 뭐 고멜, 마공, 마대, 야완, 두발, 메세, 디라스, 고멜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야벳의 족속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야벳의 이 족속은요, 사실 이 전체 야벳의 아들들 전체를 갖다가 다루지 않습니다. 야벳 족속 한 14족속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함의 족속은 한 30족속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셈 족속도 26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총 70족속이 수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족보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야벳은 첫째인 고멜과 넷째인 야완, 그 아들들의 족보만 기록이 되어집니다. 또 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도 첫째인 구스와 넷째인 가나안 족속을 기록해 주고 있고요. 셈도 다섯째 아람과 셋째였던 아르박색의 족보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총 모든 족보를 여기 보면은 족속을 70족속으로 맞춰요. 일부러. 왜냐면은 이 히브리, 이건 유대인이 아니지 이스라엘이죠. 히브리 그 숫자에 보면은 글자, 또 글자가 다 숫자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많이 성경에서 사용을 되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뭐 70인, 예수님께서 70인을 특별히 뽑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70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70족속만 이렇게 해서 세계 열국에 대한 의미를 상징해 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러한 숫자도 70으로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70이 많이 나옵니다. 70 뭐 장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는데, 여기 보면은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 보면은 이 지도를 통하여서 지금 살펴보듯이 뭐 셈과 함과 야벳이 쫙 흩어져서 삽니다. 그 족속들 이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들이 결국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전개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배경으로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의미들, 여호와 계시해 주고 인류를 한 혈통이라든가 모든 민족의 하나님, 또 성경 역사의 배경,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듯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걸 본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듭나게 해서 그 민족들이 전 세계에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육 번성이 쫙 해 나가서 땅이 충만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곧 거듭난 씨라고 하죠.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을 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거기서 점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생육 번성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육 번성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육신의 족보가 퍼져나가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거듭남, 중생케 해서 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듯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생육번성이 끝마치면은 끝이 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생육번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물론 이것은 육적인 거고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서 거듭나는 신령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족보에도 이러한 역사적인 해석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신학적인 해석까지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다른 사람들이 이걸 10장을 읽을 때는 재미없는 저 먼 나라의 그 오랜 고대 역사 중에 그 족보 나하고도 상관없는 것 같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있죠. 이 족보에 우리의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셈 족속이니까 우리도 아시아 쪽이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주권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퍼져 있는 지도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그 세 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의 배경을 좀 쫙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훗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에스겔 27장에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 역사를 쭉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필요한 그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도 많아요. 근데 둘째, 넷째, 그럼 첫째, 셋째는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그 족속들은 지금 성경의 배경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배경되어지는 것만 모세를 통하여 기록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27장 12절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밭과 같았다. 이러면서 다시스, 야완, 두발, 메색, 도갈마, 기띔 이런 족속들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 10장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지금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후반에 에스겔 선지자들이 다 이 민족들을 들어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배경을 쫙 밑그림을 그려 넣는 겁니다. 중요한 족속들만 딱딱 기록한 거죠. 성경 이 족보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지 족보를 기록하기 위한 책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도 결국은 마지막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당위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이것도 중요한 자료로서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나중에 이제 셈의 족보 나올지 않습니까? 셈의 족보를 보면은 그 족보가 누가복음에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결국은 셈, 노아, 그리고 무드셀라, 그리고 셋, 그 위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족보 역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계시하기 위한 족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풍부한 의미를 담고 족보를 읽어 나갈 수 있잖아요. 비록 이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족보가 우리가 이름 외우겠습니까? 그냥 이 의미만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족보를 왜 기록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고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해 주는 책이었구나. 족보였구나. 이 족보를 보니까 정말 인류가 한 혈통이 틀림이 없네. 저 진화론 저 완전히 허구가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지 한 특정 민족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펼쳐나갈 성경이라는 역사의 배경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은 이 족보안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역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러한 하나의 족보의 내용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이거 하면 오늘 뭐 10장은 다 한 겁니다, 사실은. 뭐 일찍 끝나자니 또 안 되겠죠? 계속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 에스겔서 38장 2절 보십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칠 때 몽둥이 역할을 할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다 기록되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다 몽둥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38장 2절을 보면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쭉쭉 나오잖아요. 또 38장 5절에도 보면은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 도갈만 이 족속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은 당신이 이 계시 섭리 가운데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의 때로는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역사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죠. 자, 6절 넘어갑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제 함의 족보예요. 함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함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함은 네 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가 이제 가나안. 중요하죠, 가나안이.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쭉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8절 보면은 구스가 첫째 아들 구스가 니므론을 낳아요. 근데 그 니므론이 세상의 첫 용사입니다. 니므로라고 하는 자가 유명한 자가 나타나는데요. 그 이름은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 또는 우리 반역합시다. 이런 이름의 의미가 이 니므론의 이름인데 정말 그 이름대로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로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용사라고 하잖아요. 용사는 곧 강한 자란 뜻이에요. 강한 자다. 그때 당시에 아주 강한 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런 것을 그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그래요.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반역하다라는 의미와 또는 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속담을 직역하게 되어지면요. 여호와 앞에서 반역하는 강한 사냥꾼이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사냥꾼이라고 하니까 와 토끼도 잘 잡고 노루도 잘 잡나 보다 그렇게 그런 사냥꾼을 여기다 적어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갖다가 그가 점령을 해가지고서는 막 노예를 삼고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제군주로서 군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제국처럼 전제 그러한 군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국을 갖다 건설하는 것이죠. 그 많은 인간들을 사냥을 통해서 노예로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바벨탑 건설의 결정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을 한 거예요, 특별히.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은 1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서 바벨탑을 쌓거든요. 신할 평지에서.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이 니므론이 그의 나라 10절 그의 나라는 니므론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할 땅이죠. 신할 땅. 그쪽 이렇게 보면은 자, 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고 이쪽이 이제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신할, 그리고 바벨 이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니므롯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힘을 강력하게 해서 사냥꾼처럼 해서 노예를 삼고 그 노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생육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11장에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거기에 최고 선봉의 선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제국을 건설하고자 니므롯이 야망찬 그런 정말 야심찬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 홍수 후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첫 짐승 권세로 사실은 등장이 되는 겁니다. 니므롯이. 앞으로도 짐승 권세가 많잖아요. 짐승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커다란 권세를 짐승 권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짐승 권세를 보면은 그 여호와를 대적한다? 한낱 짐승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하는 일이지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할 자들이지 짐승들은 몰라요 그걸. 자기는 잘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짐승에 불과한 그래서 짐승 권세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국들을 뭘로 봅니까? 짐승 권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사자, 표범, 그때 곰 이런 것들이 헬라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헬라, 뭐 로마, 뭐 메데 파사 뭐 이런 것들을 짐승으로 표현해주고 있듯이 하나의 그 제국 형성 되어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 짐승 권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짐승 권세를 대적하는 이게 승리하는 어린 양 권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 함의 족보 6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는 함의 족보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지역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뭐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라든가 니느웨라든가 이런 거 다 이스라엘 부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아수르,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하나하나 다 나타나고 있어요. 뭐 15절부터 이제 가나안 족속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까지 21절까지 가나안 족속도 나오죠. 특별히 이제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 뭐 시돈 족속, 헷 족속 다 나오죠. 여부스, 아모리, 히비 족속, 가나안의 7족속들 여기서 다 기록이 되어지죠. 그래서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들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14절에도 보면은 그러죠. 14절에 바두르심과 가술루힘과 갓도린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것도 중요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평생을 지금도 싸우잖아요. 블레셋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때 아주 중요한 족속이기 때문에 가로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죠. 자, 21절부터 이제 보면은 마지막 32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래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은 셈의 4대손입니다. 4대손인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앞에 언급이 되어져요. 셈의 4대손이니까 셈의 아들들을 또 그 아들들 4대째에 사실은 에벨이 나타나는데 여기 족보를 기록할 때는 에벨을 앞에서 먼저 소개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벨은 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에벨이라는 게 뭔가? 그 에벨은 뜻이 저쪽 너머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에벨 이름이. 그래서 여기서 유래가 되어져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죠.
저쪽 너머에서 건너온 자 이런 것이 히브리라는 뜻인데 그래서 히브리 족속 아브라함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온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여기서 넘어서 이렇게 오죠. 그래서 히브리 족속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벨이 바로 건너서 편어서 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에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에벨 온 자손이 뭐예요?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곧 아브라함, 지금 애굽 땅에서 건져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누가? 셈이. 셈의 하나님으로 불렸던 그 셈이 바로 에벨 온 족속의 그 조상입니다. 그러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자들이 자기네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뭐 그냥 노예처럼 그 뿌리가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은 바로 우리 아브라함 그 조상이었던 에벨, 그리고 그 에벨의 조상인 셈, 곧 셈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그 족속의 우리가 후손이야 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는 거죠. 일체 독자들은 이걸 읽으면서 아하,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이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비록 애굽 땅에서 왔지만은 그러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 이게 다 함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그 밑에 있어서 400년 동안 종사했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셈의 족속으로서 우리가 뿌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족속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거 읽어나갈 때 얼마나 자긍심이 있겠어요. 우리들은 지금 이게 읽어도 뭐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읽을 때에 우리의 뿌리가 셈,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구나.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좀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저 야벳 함의 이 모든 족속들이 사실은 함도 우리의 종이 될 자들이고, 그리고 야벳도 우리의 장막, 우리 조상의 장막에 머물 자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장막을 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꿈틀꿈틀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 쭉 나옵니다. 그리고 25절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은 이름 자체가 그 밑에 보면 나눔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에벨이 그 이름을 해준 것은 그때 세상이 나눴을 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잘 남겨두고 있죠. 그러니까 에벨은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적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벨렉이라고 하는 나눔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사실을 인류와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진 것이, 인간은 안 흩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 아들 이름을 벨렉으로 이렇게 짓게 됩니다. 자, 셈이 이렇게 흩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11장의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셈의 족속은 다시
중요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이 족속을 이렇게 소개시키는 것보다는 소개시키는 거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족보에 봤었죠. 셋의 후손보다 가인의 후손이 먼저 나왔잖아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삭보다 이스마엘의 족속이 먼저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뒤로 빠뜨립니다. 족보를. 여기서도 야벳, 함, 그 다음에 셈의 족속. 원래 서열대로 한다면 셈, 야벳, 함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이스마엘, 이삭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셋 그리고 가인과 셋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의 족보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뒷부분에다가 포진시켜요. 그 앞에는 대충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뒤에 부분에 역사를 진행해 가는 중요한 족보들은 하나님께서 뒤로 포진시키고 주목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셈도 마지막에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해 주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10장은 전체적인 앞으로의 이 펼쳐질 역사에 대한 하나의 서원으로 보면 됩니다. 이 역사,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누셨다. 이것을 먼저 기록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그 기록을 사실로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이제 11장부터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한 조상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단일성을 우리는 충분히 여기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인종차별 이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인종차별이 될 수가 없죠. 한 혈통인데 따지고 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도 가나안 땅 저쪽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자들은 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 같은 한 혈통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인종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할 자들이다 라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성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편협한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편협하지 않아요. 전 세계를 다 아우르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눠야 할 자들도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혈통으로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도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전달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맡은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족보 사건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민족이 하나라는 것, 한 혈통, 모든 민족의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되어져서 역시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을 받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우리 아버지가 역사의 주관자인데 무엇이 염려 있겠느냐.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당신의 족보를 지금 전 세계에 펼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